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마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예수님에게 덫을 놓았다면,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 왕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독의 후예들이 점점 나중에 모인 것이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지식층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독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왕을 컨트롤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상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후손들은 그러므로 지식층이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세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식한 사람들이나 내세가 있는 거지, 또 없는 사람들이나 내세를 사모하는 거지. 그러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이 현실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현실성을 가지면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도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최고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겠는가?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기는 믿었어요. 성경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하여서는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에 대하여서는 제쳐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두 그룹이, 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한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 지도자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의 종교의 큰 두 기둥을 형성하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 행위, 그리고 율법,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 신앙, 또 이 율법,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만나기만 하면 뭐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너 부활도 믿지 않는 것들이 뭘 떠드냐고. 또 니네는 행함도 없으면서 뭘 떠드냐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수백 년 동안을, 수천 년 동안을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서로 또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함께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덫을 놓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원래는 누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시험을 하고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될까요?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해야 되겠죠.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 누가 공격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하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방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또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는요, 집안에서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삼촌하고 이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할 때는요 같이 덩달아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란 말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고 나쁘고 그리고 서로 대적을 하더라도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요. 같은 동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져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에 한마음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불필요한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18절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23절만 보면 7 사람이 다 그들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랬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했던 계대혼인법이라는 법이에요. 계대혼인법.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비슷하게 뭐 얼핏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대혼인법이 이게 유대인들의 법인데 이 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형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기도 전에 형이 죽었어요. 그럼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형수가 동생한테로 시집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대혼인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계대혼인법은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하여서 만든 거예요.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홀로 된 이스라엘 여성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에요. 혼자 됐으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넘보기도 쉽고 또 이방인들에게 또 가서 시집가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하여서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한 거고, 마지막 3번째는 집안의 재살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집을 갈 때에 남편의 상속을 받은 거를 이 아내가 가지고 이방인에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법을 들고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계대혼인법 알죠? 예수님. 계대혼인법이 뭔지 알죠? 이러면서 들고 나왔는데 그때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7 형제가 있었다. 7 형제. 여기 7 형제 계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없죠? 네. 근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한테로 또 시집을 가야 돼요? 둘째.
근데 둘째한테 갔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어떻게 잘하세요? 셋째에게 가요. 근데 셋째도 죽었어요. 아들을 낳기 전에.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넷째. 근데 거기도 또 안 돼. 그러면 몇째요? 다섯째, 여섯째, 몇째까지 가요? 일곱째까지 간다 이거. 일곱째까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밌죠? 막 웃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다, 부활해 갖고 천국에 갔다,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이게 사두개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네? 아무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랑 사는 거예요? 첫째 형의 아내예요? 막내의 아내예요? 그러면 혼자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살긴 살았잖아요. 예.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따라해 보세요.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질문. 예. 질문도 생산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질문은요 쓸데없는 거예요. 발전적이지 않은 질문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아니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쓸데없는 질문은 그냥 아무렇게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뭐라고 그러냐? 불필요한 질문. 불필요한 질문. 여러분 불필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질문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불로 태워야 될 질문.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 불이 필요한 질문이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 아,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불로 그냥 이런 질문은 쓸데가 없는 질문이니까 불로 확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천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 아니에요? 7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또 죽고 어떻게 7째까지 그런 내려갈 일이 있겠으며 그 내려가는 동안에 뭐 아들 하나 못 낳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천국에 가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천국에 가면 짝짝기 하다가 나 시간 나갈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 칼부림.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 있냐고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또 죽어도 일어나지 않은 일, 사실이 아닌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질문 자체가 틀리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그런 내용이었겠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삭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니까 살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똑똑했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내가 이건 전사님한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제일 빠져나가기 좋은 방법이 다음 주에 알려줄게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데 제가 혼자 해결을 했어요. 뭔가 하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아브라함이요 수백 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는 십계명이 자체가 없을 때, 그런 법이 없을 때, 그런 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해가지고 모세의 법이 먼저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또 당연히 또 아브라함, 또 모세가 먼저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시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대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제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질문,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덫을 놓기 위하여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모순덩어리.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의 내용은 언제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믿지도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을 하면, 이러면서 부활에 대하여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안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오해. 여러분 오해는 왜 하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3회고 이해가 안 되면 4회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몇 회예요? 오해예요. 오해.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해 중심이 뭐냐? 왜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이들이 왜 오해를 했는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오해 잘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오해할 일이 없는데, 성경을 어렴풋이 알고 잘못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에 들고 오해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거기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모순을 가지고 진리를 평가하거나 진실을 판단하면 정당하겠습니까? 정당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모순부터 제대로 고쳐야 그 질문, 그 대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아마 들으면 알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순이라는 이 단어는 한비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한비자 이야기에 나오는데, 초나라에 그 어느 시장터에 방패와 창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 방패를 갖다 놓고 창을 갖다 놓고 선전을 하는데, 뭐라고 선전합니까? 이 방패로 말하면 어떤 창이라도 뭐예요? 뚫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진짜 저런 방패만 있으면
나는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창을 들고 또 창을 팝니다. 이 창은 아무리 튼튼한 방패라도 어때요? 다 뚫습니다. 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거만 있으면 내가 싸움터에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내가 저거 좀 사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고 있는 창으로 당신이 들고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패는 좋은 방패인데 창은 뭐예요? 형편없는 창이 되는 거고, 뚫리면 창은 좋은 건데 방패는 뭐예요? 형편없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두 개를 다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가리켜서 모순이라. 우리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전후가 안 맞고 하는 게 바로 모순이래요. 그래서 모순덩어리라는 겁니다. 모순은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방패만 이야기할 때는 맞아요. 창만 이야기할 때는 맞아요. 방패하고 창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얘기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맞지 않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바로 부분적으로는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간 다음에 이 생활을 우리가 자꾸 상상할 때가 좀 있잖아요. 이런 사두개인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을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부활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만 주위에서 보면요,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게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요, 모순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에 청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유, 여기도 지저분하네, 아유, 여기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여러분, 그거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그 말은 맞죠. 여기 쓰레기 떨어져 있어요, 여기 지저분해요. 말은 맞지만 자기가 말할 형편이 돼요, 안 돼요? 말할 처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지금 저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오는데 우리 송순재 권사님이 교회차를 타고 같이 오셨어요. 송순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단 청소를 맡아놓고 하시잖아요. 눈도 오고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어제 못 하셔서 오늘 청소하시려고 일부 예배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막 눈 떨어져 있고 뭐 눕고 막 이러니까 지저분할까 안 지저분할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송순재 권사님이 아우, 여기 지저분하네.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맨 날마다 내가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네 그래도요, 그거는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청소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빗자루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교회 앞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모순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니 안 하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모순.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도 안 하면서 아우, 오늘은 뭐 예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 그런 것도 모순. 나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사랑이 없고 뭐 그것도 모순. 얼마나 모순 덩어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사두개인처럼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후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자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두개인의 불필요한 질문, 모순덩어리인 질문을 그냥 확 무시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시집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마치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부활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 후에 이 삶은 언제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면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다고 여러분 부활돼요? 안 돼요. 그 부활은 언제 결정이 되어지는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부활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려고 하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막 가슴을 졸이고 막 애타게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을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형수가 또 막 내려오다가 7째까지 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뭐예요? 그거의 연장으로 자기 아내 찾고 다니는 거죠. 자기 형제 찾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현 상태에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80세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면 또 81세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과 부활에서의 삶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의 법칙으로 그 부활의 법칙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성형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기 전에 얼굴이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겠어요? 예? 하기 전에. 그러면 제 아내는 신장이 3개거든요. 이식을 받아서. 그러면 천국 가면은 신장이 3개겠어요? 2개겠어요? 2개?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모순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증거할 수도 없는 정말로 천국은 신비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 있고 성형한 다음에 얼굴이 있고, 그러면 성형하기 전에 얼굴로 천국에 가 있으면 성형했을 때 나를 알았던 사람은 나를 못 알아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천국이요 얼마나 혼란하 있어요. 너 오기 전에는 너 얼굴이 그게 아니었는데 너 그거 왜 막 진실을 묻고 하다가 보면 천국이요 아주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천국은 그거 알기는 다 알지. 알기는 다 알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찾으려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천국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영혼이 지금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부활 후의 삶을 예측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그 결과는 언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죽기 전에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여러분 사두개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 성경 모르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르는 거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 딸딸딸딸 외우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대표로 말씀하는데,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도 주셨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뭐 했고 했던 그 하나님 아니에요. 또 이삭이 또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모세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죽은 자에게 너 예수 믿고 다시 구원 받아볼래? 너 예수 믿고 너 다시 천국 가볼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결정 났어요? 죽기 전에 결정 났어요? 죽기 전에 결정이 난 거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막 부탁을 하잖아요. 야, 너 다시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예수 좀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살아있을 때 순종하고, 살아있을 때 지키고,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데 헛잘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나 대부분 사람들은 신을 어떤 신으로 많이 섬깁니까? 죽은 자의 신으로 많이 섬기죠. 그래서 죽은 조상이 안 가고 있다, 뭐 죽은 조상이 뭐 찾아온다, 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을 때 만나시고, 살아있을 때 역사하시고,
살아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사두개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너희들 부활 없다며. 부활 없는데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 너희들은 크게 오해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계대 혼인법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계대 혼인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가 끊길까봐 뭐 할까봐 계대 혼인법을 만들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살아있을 때 적용해야 될 계대 혼인법을 어디다 갖다가 지금 대고 있어요? 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활에다가 갖다가 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활이 결정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결정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낙심할 거 다 낙심하고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게 불필요한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지금 고난이 있어도 나는 부활 후에 하나님과 나는 같이 있을 것이야.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활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주 부탁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실어서 제발 부활 신앙으로 사세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살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일 부활 신앙으로 사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